임마누엘 성가대 너무 잘했죠? 목소리가 아주 청하고 은혜롭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소리 같아요. 아멘.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지금 12월 달이 강림 주간입니다. 또 대림 주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예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먹지 않고는 7일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숨을 쉬지 않고는 7분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란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이 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어느 의과대학에서 이 희망이 실제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2만 5천 명의 포로를 분류해가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연구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 포로의 수용시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오랜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2만 5천 명의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포로들이 생활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같이 수용소 안에 불편하고 때로 구타를 하고 어려움이 있고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별다른 영향 없이 이들이 일상생활 모양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그대로 건강을 지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몸과 마음과 모든 생활 전체가 별 변화가 없이 건강한가? 그걸 조사했더니 이들의 그 희망 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전부 높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룹이 그렇게 영향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희망은 놀라운 힘이 있고 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면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무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진정한 참 길이 있는지도 혼돈하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희망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후천적 면역 결핍증에 걸리게 되면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에이즈병.
희망이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빼빼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희망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희망 결핍증.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깊은 한강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차에 달려온 트럭 앞에 뛰어들기도 하고 끈을 가지고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 자신의 그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평균 34명의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통계가 OECD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1위예요. 이것도 한 15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어둠으로 깔려 있고요. 어딜 둘러보아도 어디에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어디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소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냐?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온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 갇혀 신음하는 온 인류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는 사건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와 같이 우리는 마음속에 큰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희망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철학자 케일 케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망만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헬리의 작품 가운데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귀한 작품이에요. 하나둘 떨어지는 잎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소녀가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 소녀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잎새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잎새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희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할 이유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디에도 희망을 주는 것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세상은 어두워만 가고 혼란만 해지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음모하고 그런 정치 풍토에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회, 경제, 문화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종교마저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파벌과 분열, 교권 싸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할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 희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절망적인 어둠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신앙인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참담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희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로마 시대 못지않게 혼돈하고 어두운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희망을 얻는, 이게 바로 오늘 시대의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면 내 속에 희망이 넘치고요. 희망이 넘침으로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오늘 이 기쁨과 행복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그 칭호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해서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그러니까 주님께로 오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 이 평화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맨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희망이 없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며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경제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각 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희망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힘차게 희망 가지고 살겠다고 해서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전폭을 소망을 걸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럼 누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우리의 희망으로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인 것입니다. 희망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망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 말씀 속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400년 동안 예언의 소리가 끊기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400년 동안 아무 예언의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둠의 흑암 시대였어요. 때가 차니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시골 구석에. 그래서 오신 예수님께서 최초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라사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천국, 그 천국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 안에서 모두를 천국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주님의 설교가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시는 이 복음의 기쁜 소리를 주님이 외쳤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설교와 복음은 희망을 주는 복된 소리예요. 희망을 주는 복된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됐어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결박이 풀어지고 묶인 곳에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입게 된 십자가의 주님이 피를 흘리고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멸망받을 영원한 지옥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되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결박된 걸 풀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희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의 부하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돈, 술, 마약, 황금, 미녀, 명예,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미혹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마귀 하나가 뭘 하나 탁 꺼내놓고 이 무기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무기라고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전부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이 그 무기가 뭐냐고. 그러니까 낡은 도끼 하나를 탁 앞에 내놓고 이 무기는 가장 무서운 무기라고, 비밀 무기라고. 아니 그게 뭐가 비밀 무기냐고. 낡은 도끼 그 한 자루가. 그리고 모두들 껄껄대고 비웃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 낡은 도끼 하나 가지고 그 똑똑한 인간들이 뭐 때문에 그거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냐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그동안 사용한 중에 가장 위력 있고 강한 비밀 병기라고. 이거야말로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낡은 도끼라고. 그런데 이 도끼를 가지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희망의 줄을 탁 쳐서 끊으면 누구도 그 앞에서 다 굴복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도끼로 줄을 끊을 때에 이겨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소망의 줄을 튼튼히 붙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희망을 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이 유학을 가는 거예요. 나도 남과 같이 유학을 해서
좀 이 젊음의 꿈을 넓게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이 외국 나가 광고 마케팅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크게 성공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모님과 동생들은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유학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구하라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유학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요, 아침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길이 열려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학 중에 파라과이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돈을 이렇게 붙여주던 것도 다 끊겨지고 어떻게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밀가루 한 푸대를 사면 4개월 동안을 그걸 가지고 수제비를 해먹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 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고속터미널, 그 버스 정류장 터미널에서 신문지를 깔고 박스를 뒤집어 이렇게 덮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극장에 점원 노릇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아침 새벽 되면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한 복된 삶이 되게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매달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극장에 판매원 그 점원, 조그만 그 가게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가 돼가지고 극장 안에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가게를 보면서 점원으로. 근데 그게 또 어떻게 줄이 연결돼서 이게 연예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래요. 그런데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점점 캐스팅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서 결국 우리나라 대사극 태조 왕건으로 출연을 하는 아주 배우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최수종 배우예요. 최수종.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도하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꿈과 희망이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때가 될 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서 주변이 활기차고 정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생명력과 활기가 넘치는 이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 예수를 내 이웃과 내 친구에게 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생활이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은 우리 앞에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기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면 그 삶이 행복해요. 그 삶이 지치지 않아요. 왜? 그 희망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환난과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볼 것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살아온 그 모든 걸 보면 바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오늘보다 내일, 이제보다 모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희망을 보고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새 시대에 선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서갈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품은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자가 될 수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선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 어지러운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예수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낼 수 있고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피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어두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고 뭔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될 희망,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될 희망,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이런 희망, 현세보다 내세가 더 잘 될 희망을 그리고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146편 5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희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희망보다 더 큰 재산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희망의 원천은 예수님인 걸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찬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활기차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는 정말로 밝고
환하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내일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으로 알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희망 속에 살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 삶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하게 되고 가난이 변해서 부유해지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희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이 교회가 활기차고 여러분들 가정과 사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